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악한 행실로 인하여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만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이 권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혔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힘써 지켜가라. 원래 이 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전 건축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교회 세우는 일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펴드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리를 펴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자리를 펴드리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받아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하나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뜻을 하나로만 쫙 합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기도문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 일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하나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 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하나가 되게 하려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쉬워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마음이 합쳐야 돼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동거해야 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심상에 있으면서 꿈을 다른 꿈을 꿔요.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정말 아름답게 보십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저 헐몬산에 이슬방울 하나하나가 별것 아니지만요. 그것이 이렇게 모이면은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이슬방울이 모여서 호수를 이뤄요. 그래서 그 호수가 시온산에 막 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물을 공급해 줍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영생복이 임한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봐야 되고요. 이 처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초대교회 때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하시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중요한 것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마음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교제하는데 음식도 참 중요해요. 음식을 푸짐하게 해서요.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군대식으로 꼭 일식 삼찬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뭐 일식 삼찬 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차려놓고 먹어야 돼요. 곳간에서 인심납니다. 먹는 걸 잘 차려놓고 자꾸 먹으면 거기서 사랑이 싹 터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칭송을 받아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걸 보면서 좋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갖춰지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은 의합이 돼야 됩니다. 뜨드이자입니다. 마음이 합쳐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 합칩시다 한다고 합쳐집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부부도 생각이 달라요. 한 뱃속에서 한 형제도 생각이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참 신비합니다. 기름과 물 이렇게 섞어 놓으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성분을 갖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기름 성분을 갖추든지 물 성분을 갖추든지 하나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해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하나 되는 비결은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아주 못난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아주 작은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오셨습니다.
아주 못난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나 같은 못난이 건지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마음을 낮추고 확실하게 살면은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은, 낮은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높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낮은 마음을 갖고 싶어도 잘 가질 수가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은 마음을 가지려면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각오를 해야 돼요. 새해 첫 이런 시간에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짐을 하면은 그것이 쫙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낮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낮은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창념해 보셔요. 말씀을 막 수시로, 시간 많이 남아서 말씀 읽는 거 아닙니다. 시간 남아도 소용없어요. 시간 남으면 막 휴대폰하고 텔레비전 보고 엉뚱한 짓 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 읽을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또 읽고요. 그냥 수시로 내놓고 성경을 수시로 성경 읽으면 하루 종일 많이 읽습니다. 눈 뜨면 성경 읽고요. 자기 전에 읽고요.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면, 여기 레위기서 2장에 보면은 소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재는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린 이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도 이제 거룩한 삶을 드려야 돼요. 근데 거룩한 삶을 드리려면은 소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소재를 드리려면은 고운 가루를 취해서 그 감람류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유향을 섞어가지고 불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고운 그 좋은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렇게 드리라는 이 말씀인데요. 소재를 드리려면 먼저 고운 가루를 취해야 돼요. 레위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은 뭘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냐면은 이런 소재를 드릴 때 기쁘게 받으셔요. 소재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를 취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기름으로 반죽을 해야 돼요. 거기다 유향을 넣어서 완전히 태워드려야 됩니다. 고운 가루는 뭐냐면 밀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가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빠져야 돼요. 많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밀알이라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방망이로 많이 두들겨 맞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계속 부서져서 내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요. 거기다 그걸 기름에 섞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었어요. 유황을 넣어서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흠양을 하셔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많이 빠져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냥 자동으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안 해도 하나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뭘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이미 하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도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모습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뭐하여?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가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제자 필요한 것들 옆에서 막 도와줬어요. 근데 그 여자들 보면은 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낳은 사람이에요. 저 성지순례 가봤더니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막달라. 동네 편말이 붙었는데 막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막달라. 그 누가 살았던 동네요?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7 귀신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았을 겁니다. 대개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그 신분이요, 되게 이렇게 그 천한 계층에 이렇게 속한 사람들한테 귀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 헤롯 대왕의 청지기니까 대단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 정도 됩니다.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요, 요한나 같은 사람이 자기 신분 같은 거 이런 거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왜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는 좀 막 배운 계층, 누구는 못 배운 계층, 누구는 강남 출신, 누구는 강북 출신하고 끼리끼리 모여봐요. 이거 완전히 꼴불견일 겁니다. 아주 보기가 흉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저희들 섬겼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12제자도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12제자. 마가복음 3장에 보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를 세우셨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 12 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들 중에요. 그 18절에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테하고 18절 맨 끝에 가나안인 시몬하고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테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리입니다. 세리 마테.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무 공무원 뭐 하겠어요?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한테 막 어업세, 통관세, 통행세 막 세를 받아다가 세금을 이렇게 받아다가 저 로마 세력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예요. 세금을 걷어다가 막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갖다 막 바쳐요. 보통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나안인, 그래서 1번 나눠주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뭐냐면 질리어스라고 해서요.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렇게 통치를 할 때 로마의 통치에 막 열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 막 반대하는 사람, 목숨 내놓고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저 마태 같은 사람은 아주 원수로 취급할 겁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해서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누구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았어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유다가 마음이 어디에 뺏겼어요? 어디에 뺏겼죠? 유다가? 돈통에 마음이 뺏겼습니다. 연복회 돈의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복음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이 하나만 되면 됩니다. 우리 구역이 막 전도가 되려면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합쳐주면 구역이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면은 복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려면은 내가 나서서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을 어떤 그 핵심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요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구역이 하나가 되려면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누구한테 힘을 몰아줘야 되겠어요? 구역장한테 힘을 몰아줘야 돼요. 네. 뭐든지 핵이 있습니다. 핵이라는 게 핵이 있어요. 구역장이 좀 부족해도요. 그래도 구역장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완전한 사람을 들어 쓰셔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셔요? 어차피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부족하지만 구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고요. 힘을 하나로 몰아줘야 돼요. 그 조가 하나가 되려면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사람 만들어 보셨어요? 눈사람 만들 때 눈을 뭉치려면 어떻게 하면 뭉쳐지던가요? 그냥 막 굴리면 될까요? 그냥 굴리면은 혹시 뭉쳐질지 모르지만요. 뭉쳐지면 그냥 쪼개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눈뭉치가 제대로 뭉쳐지느냐면 먼저 핵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그냥 깜깜하게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얼음덩이처럼요. 핵을 만들어야 돼. 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떼굴떼굴 이렇게 막 굴리면은 이게요. 눈뭉치가 커집니다. 그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핵이 단단하면 안 깨집니다. 그 눈사람 만드는 겁니다. 수제비 만들어 봤어요? 수제비 만들 때요. 밀가루 뭉치려면 어떻게 뭉쳐지던가요? 그냥 하면 뭉쳐져요? 물을 넣어가지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핵을 만들어야 돼. 핵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걸 또 뭉쳐가지고요. 자꾸 또 이렇게 주무르고. 그래서 수제비를 만드는 겁니다. 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핵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반드시 혼자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아요. 모세는 누구와 같이 가서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누구랑 같이 갔어요? 모세와 아론. 아시죠? 다윗은 또 다윗과 뭐예요? 다윗과 누구예요?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뭐 이제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활동을 할 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누가 핵인지. 핵이 되려면 어때요? 많이 배운 사람. 핵이 돼요? 핵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얼굴 예쁜 사람, 힘이 하무장사인 사람, 돈 많은 사람, 핵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핵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진 사람. 마음이 더 합해진 사람이 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보시면은 9장에 1절부터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요. 구원받자마자 9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면은 사울이,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워낙 제자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섞이기가 어려웠는데 누가 데려다가 그렇게 섞이게 해줬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바나바가요. 바나바가. 막 구원받았을 때는 바나바가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 때 바나바 이름이 앞에 나와요. 거기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요. 거기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봐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가 이 선임자입니다. 그리고요, 그 7절 봐요. 7절도 보면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나바와 사울. 여기도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쯤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더 마음에 이렇게 합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하셔요. 15장 1절 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 바울과 바나바. 역전이 됐죠?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한테 가서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끝에쯤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조장하고 총무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간장을 넣어야 되느니 소금을 넣어야 되느니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36절 봐요. 15장 36절 보면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다시 이제 복음 전하는 곳을 다시 순회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갑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가 그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 조카예요.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해요.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그 둘이 막 다퉜어요.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할 때요. 저 밤빌리아 지역.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 굉장히 산악지대고요. 가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올 테니까요.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에서 이렇게 그만둔 사람 데리고 가면은 잘못하면은 일이 안 될 수 있다. 안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누구 말? 바울 말 들어야 돼요. 아무리 자기 의견이 맞다 하더라도요.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막 심히 다퉜어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것 때문에 갈라섰어요. 갈라서면 안 되는데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뒤에 사도행전 16장부터 쭉 보면은요, 바나바 얘기는 싹 안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누구 얘기만 계속 나와요? 바울 얘기만 계속 나와요. 누가 하나님께 합한 자요? 바울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자세히 관찰해봐야 그걸 압니다. 일단은 교회에서요, 이렇게 구역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구역장, 부구역장이 있으면 구역장한테 힘을 몰아줘야 돼요. 물론 좋은 의견 같으면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 뭐 의견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장이 안 된다 얘기하면 그냥 접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접을 줄을 모르고 계속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막 둘이 나눠가지고 일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일이 그릇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거기가 산악지대입니다.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죠. 마가는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를 안 갔어요. 어려운 일 같이 하기 싫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물론 마가는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 돌이키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중에 돌이켰어요. 그러나 이때는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말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불같은 말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자기 말이 꼭 옳아도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내놓고 관철될 때를 바라지 마요. 그냥 의견 내놓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접어요. 그런데 막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요, 그 분위기를 그냥 싸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신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디 끼기만 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려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룹에 그분이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그룹이 그냥 아주 잘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윗과 요나단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합했습니까?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께 합했어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나이 차이도 많아요.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렇게 미워하는데, 아버지가 미워하면 되게 자식도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다윗한테 마음을 몰아줬어요. 요나단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돼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됐어요. 누가 연락해 주셨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요.
우리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얼핏 생각하면 판단을 잘 못해요. 잘 생각해 보면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무슨 봉사회장이라든지 어머니 회장이라든지 그 직분을 이렇게 맡은 사람들 보면은요, 괜히 맡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요. 그래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뭐처럼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요, 요나단은 아주 다윗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요, 아주 기가 막히게 도와줘가지고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요나단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요, 다윗이 막 애통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보면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막 애통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아주 애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 안에서 하는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서도 부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자가 힘으로 막 자기 아내를 찍어 누른다든지 이래도 안 돼요. 이 교회는 아주 받쳐진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힘이 결정되더라고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쳐진 가정. 그래서 내 가정이 교회에 이렇게 받쳐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에서도 부부가 서로 이렇게 잘 관찰해 봐요. 누가 하나님께 마음이 더 받쳐졌는가. 아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받쳐졌다. 아내한테 힘을 몰아줘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께 받쳐졌다. 그러면 남편한테 힘을 몰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이 교회에 받쳐진 가정이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더 마음이 받쳐졌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훌륭해요. 자기 주장 안 하고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쫙 따라갔어요. 그래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더 받쳐졌습니까? 모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강에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 사실은요. 그래서 궁정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갈고 닦게 했고요. 그걸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 훈련을 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아론과 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론도 끝까지 모세한테 힘을 실어줬어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걸 잘 관찰해서요, 모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아주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쭉 보면 교훈받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것이 있어요. 시편 78편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하나님을 막 근심되게 했어요. 걸핏하면 불평불만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홍해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자꾸 잊어버려요.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6편 13절입니다. 13절. 저희가 미구에 머지않아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어요.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한 거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요. 광야 생활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자꾸 기억을 못해요. 거기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 낙토를 멸시해요.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 자꾸 그걸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여정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잊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모세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모세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실수를 했지요. 가다가 실수했어요. 실수하면 기도해 줘야 돼요. 민수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실수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론도 잘못했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근데 이렇게 모세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실수한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느냐? 모세의 자리를 탐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3절 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온유함이 승해요. 굉장히 온유합니다. 자기가 별로 잘못 안 했는데도 막 비방을 하면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그런 장면이 굉장히 나와요. 4절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선자가 있으면은 내가 이상으로도 말하고 꿈으로도 말하라. 그렇게 했지만
모세와는 그렇게 안 했다.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줬다. 네. 그러면서 그 미리암과 아론, 모세 비방하고 있는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미리암의 이마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네. 거기 10절 봐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문둥병이 걸려서 막 피부가 허옇게 됐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때 모세는 또 기도했지요. 13절 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따금씩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렇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어떤 그 그룹이 있으면요. 그룹에 이렇게 장이 있잖아요. 그룹의 그 장들은 뭔가 좀 다르니까 장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따금씩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잘 보고요. 계속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어요. 이제 파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사실은 가나안 땅 탐지할 것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어요. 뭐 탐지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탐지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탐지했느냐? 저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탐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럼 탐지해봐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두령 한 사람씩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건의를 했느냐면 건의한 이유가요. 탐지해서 기왕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남방으로 들어가야 옳은지 아니면은 중간으로 들어가야 옳은지 산지로 통해서 가야 될지 평야를 통해서 가야 될지 이걸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해봐라 그랬어요. 여기 잡으시고요. 민수기 13장을 잡아놓으시고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지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하라고 한 겁니다. 신명기 1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1장 19절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두셨으니까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두려워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올라가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그럼 그냥 올라가서 그냥 얻으면 되는 건데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래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뭐 정탐할 것도 없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셔가지고 다 물리칠 거 다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29절 봐요. 2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동안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처럼 이제도 싸워줄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정탐하고 와서 그냥 정탐한 대로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될 거예요. 민수기 13장 갑니다.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될 겁니다. 민수기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모세가 시켰습니다.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다소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면 탐지하고 와서 우리가 탐지해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면은 가서 보고서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기 25절 봐요. 25절 보시면은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갈렙은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면서요 막 불평불만하면서요 그들끼리 모여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가 되기는 되는데 누구랑 하나가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14장 1절 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우리 도저히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저들은 거인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가냐.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앞서 행해 주신다. 그동안도 계속 앞서 행해 주셨잖아요. 출애굽 시킬 때도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셨고 홍해바다 건널 때도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갈렙, 여호수아 이런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거기 9절 봐요.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밥.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모세 아론한테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건 사실은 누구한테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이적을 행했는데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불평불만한 사람들 막 전염병이 들어서 막 죽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예. 그래서요,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틀림없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는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짜준 대로요. 그냥 그 리더에게 힘을 몰아줘요. 리더한테 힘 몰아주면 리더가요, 고마워서 더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냥 막 끄집어 내리려고요. 이 사람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수아 갈렙 함께 하시는구나. 알고 따르면 될 텐데 또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요.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또 그래요. 또 16장 1절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들이 당을 졌어요. 고라당을 졌습니다. 고라당, 니골라당, 고라당. 교회도 잘못하면 당이 지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그들이 당을 졌어요. 막 250인이 같이 합류를 했어요.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뭐라고 거스렸느냐면 이렇게 거스렸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분수에 지나도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쓰고 계셔요? 누구를요? 모세를 쓰고 계셔요. 그리고 당을 짓는 사람들도 그럴 법한 사람들이 당을 짓는 겁니다. 아주 시원찮은 사람이 당 지면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여기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고라가 누구냐면은 그 고핫 족속이고요. 모세하고 사촌간입니다. 레위 족속이고요. 그럴 법한 사람이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압, 루벤 자손이잖아. 제일 장자 자손입니다. 그럴 법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모세하고 고라하고 사촌간입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보면 사촌입니다. 6장 18절 보시면은 고핫의 아들들은 6장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그러니까 아므람, 이스할이 형제지간이죠? 맞죠? 고핫의 아들들이니까요. 아므람과 이스할,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아므람과 이스할이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20절 봐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죠. 네. 그리고 아므람의 형제 이스할 21절 봐요. 이스할의 아들은 누구를 낳았어요?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그러니까 고라하고 모세는 몇 총간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촌 맞잖아요. 아므람과 이스라엘의 형제지간이고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은 형한테 난 자식하고 동생한테 난 자식하고 자식끼리 몇 총간입니까? 사촌간이잖아요. 당을 져도 그럴 법한 사람들이 당을 짓더라고. 그 당을 지니까 여기도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초점이 하나님은 모세한테 관심을 두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16장 4절 봐요.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때도 뭐 별말 안 했습니다.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사촌입니다.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왜 향로를 가져오라겠냐면은 이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 그 향불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누군가 한번 보자. 그래서 향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사실은 누가 분수에 지나치는 겁니까?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는 겁니까? 고라가 분수에 지나치는 겁니까? 고라가 분수에 지나치는 거예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 레위 족속으로 택해서 레위인의 일을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구한 것은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250명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요. 모세가 그 가까이 한 사람들 다 분리를 시킵니다. 저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서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31절 봐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 가족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그냥 그리고 물건 다 삼켰어요.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충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땅이 삼켜버렸고 불이 그냥 250인 다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고라와 아비람이 당을 져가지고 250명이 다 같이 이렇게 따랐는데요. 아비람의 가족들은 다 아비람을 따라갔어요. 근데 고라의 자식들 있잖아요. 고라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안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하는 거 저거 맞지 않는데, 저거 아닌데, 안 따라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 16장 27절 보겠습니다. 16장 27절 보시면은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와 자식들도 다 같이 합세했죠. 그렇죠? 근데 고라는 여기 합세했어요, 안 했어요? 고라의 자식들은 여기 고라 자식들은 합세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하셔요. 다 하셔가지고 여기 민수기 26장 보면은 민수기 26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은 9절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런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고라한테 합쳤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이 죽으면 안 되죠. 이 고라의 아들들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버지지만 아버지 안 따라갔어요. 왜?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요. 누구처럼요? 아까 누구처럼? 요나단처럼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을 몰아준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 먼저 된 분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은 분들. 자기 주변을 잘 살피고 먼저 들여져야 돼요. 놀랍습니다, 이게요. 저 몽골에 가면은 그 양들이 많잖아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참 놀라워요. 양들을 보면은 양을 목자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요. 풀밭으로 가라 그러면 풀밭으로 가고 물가로 가라 그러면 물가로 가고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양이 있어요. 두목양이 있습니다. 그 먼저 따라가요. 나머지 양들은 뭐 하면 돼요? 두목양을 쭉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소도요, 아침 되면 출근합니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은 퇴근해요. 줄 져가지고 출퇴근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쭉 하는데, 근데 두목 소가요, 쫙 출근하면 같이 출근해요. 퇴근할 때 두목 소가 가면은 또 같이 퇴근하고요. 두목을 잘 따라가. 두목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들여진 자가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요.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 느헤미야는 지금 술관원으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렇게 있지만 항상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관심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장 보면은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궁궐에 있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유다에서 형제 중에 왔어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가 물었어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 소리를 듣고 막 슬피 울며 앉았어요. 힘이 쭉 빠져서 막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는데 2장 1절 봐요. 아닥사스도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게 술관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왕이 그 얼굴을 이렇게 살필 정도 되면 아주 왕한테 총애를 받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수색이 없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색이 있느냐. 얼굴을 보니까 너 무슨 근심이 있구나.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읍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때도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의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고 내가 기한을 청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얼마나 먼 길일까요? 어디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막 그 반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근데 자기 부귀 영광을 다 버리고 가서 막 헌신해서 성벽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따라서 같이 해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성벽 건축을 다 한 겁니다. 이렇게 먼저 들여진 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들여진 자가 있어야 이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30장 24절부터 보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한테 그 지혜를 얻어라.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인군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요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개미한테 지혜를 얻고 사반한테 지혜를 얻고 메뚜기한테 지혜를 얻고 도마뱀한테 지혜를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개미는 힘이 없어요. 작은 아주 약한 그런 곤충입니다. 근데 먹을 것을 막 부지런히 여름에 막 예비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020년 맞이했잖아요. 2020년 한 해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분 잘 사는 겁니다. 2021년이 우리한테 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거나 주님 오시거나 하면은 2021년 없는 겁니다. 2020년 한 해만 있다고 생각하고 사셔요. 혹시 2021년이 오면은 2020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신 분은 2021년 잘 살게 될 겁니다. 개미는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서요. 여름에 막 열심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지혜를 얻으라 하겠어요. 그리고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이 토끼 같은 동물입니다. 약해요. 힘이 없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바위 사이에다 집을 짓고요. 바위 근방에만 뱅글뱅글 돌아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 반석 바위 사이에 교회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묻어놓고 그 사이에만 뱅글뱅글 돌아요. 위험한 일이 오면 사반은 쫙 바위로 올라가면 어떤 동물도 사반을 쉽게 사냥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인군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요. 메뚜기가요, 별것도 아닌데요.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임금이 없습니다. 주권자도 없어요. 간역자도 없습니다. 그 메뚜기는 아주 약한 미물에 속하지요. 그런데 메뚜기가 한 마리가 팍 날라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같이 나릅니다. 그래서 그 풀밭을 막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별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뛰는 메뚜기가 있어야 돼요. 먼저 든 자가 뛰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나머지는 따라서 하면 돼요.
손에 잡힐 만한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도마뱀은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도마뱀은 이렇게 손에 딱 잡으면 꼬리를 떼 집어내버려 버려요. 육신적인 거. 그거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입니다. 잘못하면은 막 요즘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니까 마귀가 발악을 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못하면 다 이룰 수 있어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깃대 인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깃대 인생 들어봤어요? 어떤 아들이 연로하신 엄마한테 효도를 하기 위해서요. 단체 외국 관광 여행을 보냈대요. 단체로 이렇게 관광 여행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우리 엄마가 애국에 가가지고 여행 잘 하고 계실 거다 생각하고 이제 때가 되니까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마중을 나가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공항에 이렇게 오시는데 엄마를 맞이했어요. 맞이해갖고 엄마 고생 많이 하셨다고 구경 잘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말이요. 야,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구경 하나 뭘 봤는지도 모르겠다. 엄마 뭐 보셨어요? 나 깃발만 봤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근데 단체 관광 여행을 가니까 잘못하면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들한테 막 신신당부를 했어요. 빨간 깃발 가지고요. 이거 이제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집에도 못 갑니다. 잘못하면은 국제 미화가 됩니다. 요것만 보라고 막 그러니까 잘못하면 집 잊어버릴까 봐요. 뭐 구경하는 거고 뭐고 그냥 빨간 깃발만 계속 보고 왔어요. 뭘 봤는지도 몰라. 그게 깃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2020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실지 막 대단한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요. 육체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보여주는 거 하나도 못 보고요. 아무것도 뭐하고 지냈나. 잘못하면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연초부터요. 단단한 각오를 하시고요. 확실하게 사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여러분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 있어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겔 15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나은 게 없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는 생기기도 아주 못생겼습니다. 꼬불꼬불 나무 같지도 않아요. 못생겼고요. 겨우 쓸 때는 화목에 쓸 것밖에 쓸 데가 없어요. 화목도 참나무나 소나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 하는 데 써요? 열매 맺는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그거 나은 것입니다. 내가 확실한 삶을 살면은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한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것은 천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이라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때요.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났어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완전히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대단한 일입니다.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 우리 남방 시내가요, 사막인데 갑자기 와디락에서 비가 오면은 막 갑자기 시내로 바뀌어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사막이 바뀌는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 그런데 그냥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흘려야 될 눈물이 있어요.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요, 하나가 되면 전도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이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침상째 누워있는 중풍병자. 누군가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한데. 저 사람 예수님한테 데려다 주면은 저 살아날 수 있는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 안 믿었을 겁니다. 침상째 누워있는 중풍병자 별짓을 다 해봤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막 의사도 찾아가보고 별짓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처음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요, 어느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슬슬 올라와요.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너보다 더한 사람도 살렸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 눈먼 소경도 눈을 뜨게 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굉장한 일을 막 하신 것을 쫙 막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 좀 데려다 주시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사람 중에 4사람이 먼저 나서가지고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한테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느 집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확 찼습니다.
그 방에. 움직이질 않아요. 이 중풍병자 데려다 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갈 수 없으니까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이게 뭔가요? 생각이 있으면은 그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사이로 데려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막 뜯어내렸어요. 뜯어내려가지고 침상째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가 누웠던 침상째 메고 가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상째 메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 사람이 해가지고 안 되지요. 그 네 사람은요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초점을 예수님한테 초점 맞췄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 우리 교회에 데려오면, 말씀 앞에 데려오면 구원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혼을 봐야 돼. 문둥병자, 중풍병자, 소경, 안진뱅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오는 데는 초점이 하나로 맞춰졌지요. 같이 연합했지요. 하나 됐죠? 예수님한테 데려다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왜 성경에 그것이 기록됐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데는 계산할 것도 없어요. 뭐 지붕을 뜯어내리면 뭐 얼마나 손해가 날 것인지, 뭐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얼마나 번거로운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거기다 초점 맞춰놓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셔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역사 일으켜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시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가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저것 계산할 것도 없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 때요. 통일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과 함께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사울이 왕인데요. 사울이 그렇게 미워합니다, 다윗을.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면 한순간에 목달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대부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함께 한 겁니다. 여기 역대상 12장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역대상 12장. (12장) 18절 보면은 때 성신이 성령이죠. 30인의 두목 아메세에게 감동하시니 성신이 감동을 시켰어요.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예,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오늘날도 교회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교회 함께합니까?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3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를 안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한 자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왕자를 빼앗겨가지고 지금 쫓겨나는 신세에 있을 때예요.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봐요. 참, 이 성경 보면 역사가 신비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하고 지금 왕은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압살롬하고 함께하는 건 쉽지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거 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동안 다윗을 쭉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다윗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이 세워질 거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이 걸리면 죽어요.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봐요. 19절 보시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 돌아가서 저 압살롬하고 같이 있어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정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다윗과 마음 함께 하는지 다윗이 이렇게 떠본 겁니다. 너 돌아가라. 근데 이때가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상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상하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각오. 금년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 몸된 교회와 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필요해요. 그리고 왕의 친구였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 지금 아히도벨은 배반했어요. 왕을 배반하고요. 그리고 압살롬한테 착 붙었습니다. 근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 32절 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15장 32절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너 나와 함께하면 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구하라. 후세 목숨 내놓고요. 가가지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작전을 폈습니다. 지금 왕이 쫓겨가고 있으니까 별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세요. 왕을 죽이면은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작전을 개시하십시오. 근데 이제 압살롬이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맞을까? 진짜일까? 후세를 불렀어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당장 쫓아가는 게 맞다. 네 생각도 맞냐? 너도 그러냐? 그러니까 후세가 그랬습니다. 왕이요,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얕보면 안 됩니다. 시간을 좀 갖고 전열을 정비해서 군사력을 완전히 갖춘 뒤에 그때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갖춰서 공격하십시오.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후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후세의 말이 듣는 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자. 그때 후세는요,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한테 전가를 보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전열을 정비해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 강 나루턱 거기에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도 도망가십시오. 그때 이제 막 그 심부름을 시켰는데 사람들 움직이는 걸 보세요.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여기 보면 사무엘하 17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그렇죠? 아히도벨이 그렇게 베풀었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사람을 시켜서 빨리 건너가라고 시켜요. 혹시 왕과 그 좇는 자들이 뭘 쌀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봐요.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가서 어떤 계집종한테 아주 그 계집종 뭐나 하겠어요. 근데 계집종에게 가서 싹 연락했고 계집종이 가서 구했어요. 구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또 간첩이 있죠. 저들이 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빨리 가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우물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우물가에 들어갔는데 여인이 또 우물을 덮어줬어요. 그 여인도 쓰임을 받았고요. 이게 전부 다 죽을 짓입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려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요, 다윗 왕이 이렇게 아주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요, 막 계집종, 막 소년, 이런 사람들이 참 쓰임받는 거 봐요. 목숨 내놓고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이걸 요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금년에 어떻게 쓰임받으시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곳에 뜻을 이렇게 합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뜻을 합하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신비합니다, 이게요. 저기, 양봉업자들이요. 양봉업을 할 때, 말벌 있잖아요, 말벌. 큰 벌이 들어오면은, 그 꿀벌들 그냥 아주 몰살합니다. 말벌이 들어와가지고요, 꿀을 뺏어가요. 막 단체로 들어가서 꿀 다 뺏어가요. 그런데 벌들이 그 벌통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벌이 와가지고 꿀벌 그냥 한 입에 뚝뚝 잘라 놓습니다.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이 꿀벌이 말벌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끔가다요, 목숨을 내놓고 말벌한테 확 덤빕니다. 죽을 각오, 죽는 겁니다. 같이 그냥 때로 덤벼, 때로 확 덤벼갖고 말벌을 폭 쏴버립니다. 말벌을 폭 쏴면은 그 열이 발생해갖고 열로 말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는 마음을 합치면은 거기에는 마귀가 얼씬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요, 고라당도 있고 니골라당도 있습니다. 무조건 합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머무는 곳에 합쳐야 돼요. 사보다 합쳐갖고 고라당을 만들어가지고 대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거기 마음을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클수록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괜히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한테 힘을 확 합쳐줘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리를 깔아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돼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데 힘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일도 안 해요. 마음을 합쳐줄 만한 사람이 합치질 않고 딴소리를 해요. 그러면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힘을 뺄 수도 있어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 2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힘을 빼서는 안 되죠. 신명기 20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 건축하고 낙성식 못한 사람은 돌아가게 하라.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자칫 잘못하면은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을 인해서요 전체가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었어요. 세상 나이도 더 먹었고요.
구원받은 영혼의 나이도 더 먹었습니다.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더욱 마음 하나가 돼서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동안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왔지만 이제 새해에는 이전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축복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주권 이 지역의 교회들마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는 것과 하는 일 더욱 하나 되게 인도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